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59절까지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고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가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좀 큼직큼직하게 본문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다루지 못하는 스토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을 좀 빨리 끝내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생각하기로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이 아니라 생명의 삶, 시중에 나온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생명의 삶이 누가복음 중간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끝나면 당연히 다음 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책부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을 끝내겠다는 뜻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인 59절입니다. 사실 유명한 말씀들이 이 안에 많이 나옵니다. 긴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끝장 토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싫어했던 이 유대인들,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이 긴 대화 속에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진리와 자유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를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대학에 가면 이 구절이 대학의 표어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향한 갈망, 자유를 향한 갈망, 그런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어렴풋이 믿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만 한다고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자유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있으면 자유로워지고 자유가 있는 곳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가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또 동시에 진리가 없으면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true.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 비슷한 건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따라가야 될 사조다, 철학이다.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그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짜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왜 하지?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으로 비유하면 나는 그렇게 억압받은 적이 없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다는 뜻인데 우린 그런 적 없다. 우리의 선조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우리한테 자유를 강압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나 예수 모르고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싶으면 골프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 너희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더만. 맨날 주일이라고 교회 가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러고 술 마시라고 그러면 술 못 마신다 그러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자유가 없는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따라왔고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육신의 눈이죠.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들이 넘어져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의 종은 사탄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그건 어둠의 종이라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향해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둠을 향해 가는 길이고 세상을 향해 가는 길이고 죄악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꼴사납게 살지 않는다. 교양 있게 살아간다. 남을 향해 적선도 한다. 자비도 베푼다.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속이 좁고 오히려 그런 일도 하지 않더만 너희들이야말로 죄의 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을 정말 양심껏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자비를 베푼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자비인지 아니면 나를 높이기 위한 자비인지. 자비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비를 베풀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이미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즐거워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나름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누군가를 쉽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죄의 영향을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은 뿌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사단막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노예라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술 안 마시고 자유를 못 누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영적인 눈을 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unlimited 프리덤이 진짜 프리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한 없는 자유,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무제한적 자유, 그런 건 없습니다. 방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과 이 시간에 저는 매여 있습니다. 시공간을 떠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라면 좀 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언가에 집중합니다. 대학을 갈 때도 어떤 과를 정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제한되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제한된 범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새가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땅에서 사는 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새들은 공중에서 삽니다. 물고기가 공중에 살 수 없잖아요. 모든 것들은 제한된 범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의 시간을 피아노 연습하는데 할애했습니다. 그것 말고도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unlimited가 아니죠. limited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limited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unlimited freedom이 아니라 limited freedom인데 올바른 제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프리덤, 그게 정말 프리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unlimited freedom이 아니라 limited freedom인데 그 limited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제한이라는 겁니다. 이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을 뜨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내가 지금 딛고 있는 환경, 현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대화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데
진리와 자유라는 첫 번째 이슈,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이슈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예수님이 자유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하시고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을 나도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도 너희 아비에게서 배운 것을 행한다.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 말하는 아비는 영적으로 보면 무서운 아비입니다. 뒤에서 얘기하지만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예수님이 오히려 묻습니다.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전혀 없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너희가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건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구나.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슈는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할례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깨뜨릴 만큼 할례 준수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진짜 받아야 될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하고 육의 할례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후손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했지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아버지를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 아버지가 보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막 손을 떨면서 부들부들 이를 갈았던 것 같습니다.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깨닫지 못함이냐 이유는 그들이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지만 육으로는 듣지만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장이 일어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다 튕겨져 나갑니다. 다 흘려듣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기질 그대로입니다. 그 본성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입니다. 44절 드디어 예수님이 꺼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특징을 두 가지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살인자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근데 누가 이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정말 마귀처럼 살인자죠. 두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아니 실제로도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음행중 붙잡혀 있는 여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봤던 것이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스스로에게 기만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거짓말에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게 되고 살인자인 마귀를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믿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진리가 진리로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고정관념이나 틀이 너무 강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다 튕기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가끔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참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그런 좀 애석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순수해야 됩니다. 절대로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굳고 경직되는 사람은 오히려 유대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죽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 아닙니다. 그가 깨어있지 않고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으면 성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예외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예수님 말씀 구구절절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뒤를 보면 이제 더욱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48절부터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들은 귀신 프레임 C였죠. 나사렛 프레임 C였죠. 갈릴리 프레임 C였죠. 사마리아 프레임 C였죠. 사마리아는 천한 것이었습니다. 잡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프레임 C였습니다. 미치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옳지 아니하냐? 야, 이 미치광이야. 말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프레임으로 작동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대단할 거 없구만. 나도 모르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어디 누가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구하고 판단하는 이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영생의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영원히 죽지 않을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위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이 이슈에 늘 혈안이 되어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 고민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5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또 말꼬리 잡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고 예수님 공격하는 것이죠. 너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구나. 아브라함과 다 죽었는데 너 뭔 소리 하냐. 너 그러니까 귀신 들렸지. 너 그러니까 사마리아 천한 출신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꼬리 잡아서 공격할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을 공격할까? 실수하면 딱 그거 붙잡고 약점으로 딱 공격하고,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줄은 모르고 조금만 약점 보이면 탁 잡아가지고 공격하고, 못된 사람들입니다.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큰 히어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어로도 자신들의 마음에 새긴 우상이지 진짜 아브라함의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마음속에 우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가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분이었죠. 내가 모르면 너희들처럼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나는 정확하게 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죠.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 메시지죠. 이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던 것이죠. 아니 이제 30 간 넘긴 사람이 50세도 되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거론하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건 뭔 개소리야. 이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육적인 눈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인 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 못했을 것인데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58절 59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의미이겠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59절 그들이 돈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이 드디어 죄를 짓는 악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 결국 자신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 폭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결국 사람을 살인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이 꼭 사람을 진짜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는 육체적인 살인까지 이어지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시기심, 질투심이 화를 불러워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죠. 이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과 이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유혹해서 죽임으로, 살인자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어차피 인생은 언리미티드는 없습니다. 리미티드입니다. 그러면 어떤 제한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로 알지니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할지라. 이 두 말은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걷다 보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롭고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면 우리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의 영성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종교적인 그런 냄새만 나고 영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도 이들 유대인들처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닌 마귀의 종로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진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진짜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향해 가게 되고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가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주님 때문에 자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